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시작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그 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림들,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이렇게 추리를 만들어 놓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볼륨을 조금 올려보세요. 동방박사들을 만들어 놓고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별을 매달아 놓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하고, 또 뭐 요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만들어 놓고 선물 보따리를 만들어 놓고 이래 성탄절 오는 것을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돌로 만든 말 먹이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말 먹이통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화려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 말 먹이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의 뭉클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마국간에 저 말 먹이통에서 누워있는 그 주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뭔가 뭉클함을 느끼게 돼요.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 구유가 뭐를 상징할까 묵상해 보니까 섬김과 그 다음에 겸손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섬김과 겸손. 말구에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딱 바라볼 때마다 아하, 겸손해야 되겠다, 그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겸손이 뭘까요? 사전을 보니까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지방을 보니까요, 이 겸손한 이 단어를 갖다가 굴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나바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전쟁에 패한 그 나라의 왕이 이제 자기를 이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이걸 겸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히브리 말의 이 겸손한 이 아바다라는 이 말은 무릎을 꿇었다, 정복을 당하였다, 패배를 인정하고 엎드림을 당한 이 모습을 갖다가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는 겸손하고는 전혀 다른 굴복당한 그런 모습을 갖다가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납빛 가운데 할례로운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다 겸손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겸손해야만이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국어사전에 보게 되니까 잘난 체하고 그리고 뽐을 내고 건방진 모습을 갖다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겸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하고 교만한 사람의 차이점을 쭉 보게 되면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은 먼저 늘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장점을 가진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10계명을 보게 되면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라 한 것이 2가지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계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마.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다른 신을 속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점하지 말라. 전부 하지 말라는데 하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갖다 자기가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생각하면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느낀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그렇게 나타나요. 두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들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서 늘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몫을 챙기기에 바쁘고 자기 처지와 형편과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할 때에도, 생각하는 자체도, 행동 자체도 전부 자기 위주예요. 내 말이 최고야, 나를 따라야 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기에 나라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웃이 있다고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들은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마다 나는 진토의 흙으로 만든 그릇에 불과합니다 고백을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늘 모두 삶 속에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고 짜증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높은지 대접받기를, 인정해 주기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분들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니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잠언 18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시시의 성작 가운데 성 프랜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그 브라노 마사노가 찾아와서 이 프랜시스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용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학력도 별로 없고 귀족 출신도 아니고 혈통도 보잘것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보기를 원하고 있고 당신의 말을 듣기를 바라고 당신의 순종하기를 애쓰는데 도대체 그 비결, 이유가 뭡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프랜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쭉 살펴보다가 어느 날 시선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인 작고 작은 자기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지목해 보시면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 보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 선택하신 것이네. 나는 미련하고 부족한데 그 하나님 나를 선택하사 일을 하게 만들었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잘나서 뽑은 것이 아니라 미련한데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뽑았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 밑바닥 속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수면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금 자기가 세상에서 돈 좀 많이 갖고 있으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세상의 권력과 지위에 있으면 목이 뻣뻣해집니다. 고개를 바짝 들고 다니게 됩니다. 세상에 명예가 있게 되면 그 명예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가문이 높은 가문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학력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자기는 나는 박사 학위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석사 학위증을 가지고 있다, 자기의 그 자랑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지식이 출중해서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여자들이요, 머리에 이렇게 살짝 올릴 때 자존심을 올렸다 그랬잖아요. 욕을 해도 한번 올려보자 그래가지고 자존심의 머리도 생겨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보게 되면 이 암컷보다는 수컷들이 자기를 자랑한 게 상당히 많아요. 수탉들은 벼슬을 싹 자랑합니다. 이 사자들은 갈기를 자랑하면서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공작들 보니까 꼬리를 쫙 소리를 내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들이에요. 그 자기의 화려함을 자랑하면서 뭔가 폼을 재고 뭔가 남들에게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동물들의 세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를 바라보실까요? 벼슬?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화려함?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느 마음의 중심을 가진 이것을 귀하게 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 학자가 돼서 엄청나게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바리새파 출신이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어 완벽하게 종교적으로 유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만난 다음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자기는 배설물 똥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똥처럼 다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아까워 죽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쳐다보지 않고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 만난 다음에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표준처럼 버렸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가 자랑한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는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읽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는 어느 곳에 가서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십자가가 내 삶의 모든 전부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옛날에 이 지구상에 메카케로스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뿔을 가진 사슴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 자기의 이 거대한 뿔을 최고의 자랑을 여기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슴이 싹 멸종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 오늘 보니까 이 뿔의 무게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무거워서 더 이상 번식에 실패를 해가지고, 근데는 그 모든 이 메가크레스는 이 뿔을 가진 사슴은 이 지구에서 싹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도태돼 버렸어요. 자랑하고 자존심 내세웠던 그 모든 동물들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에게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높이셔요? 하나님 높여줘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야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탄생하실 때의 모습, 이제 내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보십시오. 가난하고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그 예루살렘 그 큰 도시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 예루살렘 올이 떨어져 있는 저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구위에서, 마국간의 말구위에서 찬찬 곳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장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천한 우리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다 낮고 천하고 병든 사람들, 죄인들 찾아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를 치유하시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사역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심지어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 다 깃들 수 있지만 나는 머리들 곳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가장 낮은 곳에 일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 땅속까지 내려갔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낮은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한 거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0절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라. 자꾸 주님은 제자들에게 섬겨라, 겸손하라를 계속적으로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까, 자꾸 그들의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다툼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전부 제자를 모아놓고 우리 선생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대물을 떠다 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꿇어 앉아가지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씻겨주고 있어요. 씻겨주면서 제자들에게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이렇게 내려가야 돼. 이렇게 섬겨야 돼. 이렇게 겸손해야 돼. 이것을 본을 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더 이심과 욕심을 가지고 채우기 위해서 혈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좀 더 기득권을 주기 위해서 물고 뜯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한 사람들 보세요. 서로 비방하고 가짜수를 만들어 서로 선동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기보다는 그걸 끌어내서라도 상처를 내서라도 문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모습이에요. 모두가 뭐냐? 자기 기득권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준 섬김과 겸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겸손과 섬김을 하기 위한 두 가지 마음만 있어도 가능한데, 첫 번째 마음 따라서 할까요? 우월의식을 버리자. 다시 우월의식을 버리자. 가진 자, 배운 자, 아는 채 가진 채 하지 말고 다 내려놓는 얘기입니다. 다 내려놓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의 큰 자이니라. 또 한 거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니라. 섬긴다는 말, 이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죠. 이 디아콘은 뭐냐? 시중을 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어로 가면 서브예요. 서브. 제가 탁구를 좀 칠 줄 알아요. 탁구 치는데 상대방 못 친 사람을 이렇게 칠 때 중요한 건 저 사람 못 치기 때문에 잘 받게끔 이렇게 잘 줘야 돼. 근데 내가 좀 잘 친다고 깎고 돌리고 이렇게 되면 못 받아요. 이 섬김하는 이 말은 서브가 면 상대방이 잘 받게끔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주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섬김하는 얘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잘 쳐, 깎고 돌리고, 상대방이 그냥 못 치는 거 픽픽 탁구 공이 튀어나가는 거 에이 들어서도 못하고 안 해먹는 거예요. 분위기 깨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실력이 있다고 가가지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올려줘가지고 치고 또 한 번 잘 친다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섬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 나갈 때마다 내가 좀 더 아는 게 많아도, 배운 게 많아도, 잘난 게 많아도, 높은 위치에 있어도 교회 발전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려가는 겁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아내보다 더 많이 알아도 내려가는 겁니다. 자녀들보다 내려가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도 직장 내 모든 사람들 상사보다 내가 뛰어나도 내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양보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우월감이 있어도 내가 기꺼이 내려가는 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 이게 바로 겸손과 섬김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 유명 신학자 칼 바르트가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섬김의 삶은 자기의 계획이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를 따라서 행동할 때 그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다. 글쎄, 없는 교회를 섬겨나가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갖다가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섬기는 이 마음이 돼야만이 진정한 아름다운 섬김과 겸손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한 젊은이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총상을 입고 마침내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젊은 청년은 수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수도원을 찾아가지고 나를 좀 수도사가 되려고 길 열어달라니까 보니까 학력이 부족해요. 당신의 학력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퇴짜를 맞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속에 이 수도사가 되려는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또 수도원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수도사가 되지 않고 내가 이 수도원에서 이 수도사들의 밥을 지어준 요리사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마침내 이 젊은 청년은 장애인이지만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수도원들의 수도사들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요리를 하기를 시작을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주방에서 열심히 수도사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설거지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는 시장에 식재료를 사러 갈 때도 하나님, 우리 소사에게 먹을 것을 내가 구하려고 하는데 좋은 식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서 음식을 식감을 사가지고 올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와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 이 수사의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제 마음속에도 더러운 죄를 씻겨달라는 그를 기도하면서 그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식당을 청소할 때도 하나님, 이 모든 식당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죄를 씻겨주시고 저 수도사를 수도할 때마다 그 마음의 청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 난로에 불을 붙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난로에 불이 확 타오르는 것처럼 이 수도사의 모든 마음속에 성의 불이 타오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불을 붙였습니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수사들이 와서 식사할 때마다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섬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모든 수사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그 수도조 원장을 뽑게 됐는데 덜컥 이 사람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저 식당 구석에서 일했던 그 사람이 수도 원장까지 올라가는 이런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겸손과 섬김은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인정 안 해요. 아마 다 사람들 볼 때는 무식한 사람, 사람들 볼 때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의 헨리 나우엠 박사님, 저는 12월 달 설교할 때마다 그분을 자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하버드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거기서 교수직을 갑자기 그가 이제 사임하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데이빗 레이크라고 하는 복지원의 정신박약아 수용소에 가서 그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갖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하버드에서 큰 화제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신학자이고 학생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가 쓴 책이 한 20권 되는데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굉장히 인기 좋은 그런 교수님이었어요. 거기다 하버드에서 엄청난 보수를 받고요, 더 명예가 보장된 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저 정신박약 아들을 수용소에 가가지고 그 정신박약 아이들의 용변을 치는 것을 도와주고 목욕을 시키고 밥 먹을 때 옆에서 밥을 먹여주고 행동 교정할 때 잡아주고 아주 열악하고 구질구질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남들이 볼 때 다 놀라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까?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운 이 보수를 받으면서 어떻게 저 자리로 내려갔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훗날 그가 책을 한 권 내놨으면 예수 이름으로 한 책을 그가 내놓게 되었죠. 그는 그동안 자기가 그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냈습니다. 나는 그동안 올라가는 길만 추구하면서 내가 살아왔다.
나는 어릴 때서 천재 신동이라는 이런 불릴 정도로 인정받아서 내가 이렇게 명문대학의 하버드대 교수의 명성을 떨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그동안 성공을 꼭대기만 바라보면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저 정신파괴가 아담이라는 아이를 만나면서도 내 인생을 여기다 바쳐야 되겠다, 내 마음을 바꾸었다. 올라간 것만 내가 살았지만 이제 내려막지를 내가 체험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그 파괴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섬기면서부터 거기가 배운 건, 자기가 올라갈 때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 내려가 보니까 진실로 복음 안에서 만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자기가 내려가서 저 밑바닥 내려가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본제시나 하나님과 동등함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랑같이 됐던 주님,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 헨리 나우엔 박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물질도 자랑하고 싶고, 명예도 자랑하고 싶고, 지식도 자랑하고 싶고, 권력도 체면도 다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우월감을 저 말구 위를 바라보면서 내려오는 순간 겸손과 성배의 시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비워야 됩니다. 따라서 비우자. 오늘 2장 우리 띄우겠습니다. 2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사 산들같이 되셨고. 여기 비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운다는 이 말이 케노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케노시스라는 말은 통이 완전히 비워질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비웠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대장 내시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으려고 하면 전날 약을 이래 먹어요. 약 먹으면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맹물까지 나올까지 막 쏟아내요. 속에 있는 거 모두 막. 그런 다음에 가서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 비운다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다 비우는, 아낌없이 아무것도 없이 다 쏟아내는 것을 갖다가 비운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겸손의 시작은 뭐냐 하면은 비우는 곳이에요.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을 아낌없이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의 시작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참 자기 비우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늘 사람들에게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교장이나 군수님이나 뭐 도지사나 높은 주에 있던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대접만 받고 존경받다 보니까 자기 내려오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또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려면 설교 잘 안 들어요. 딱 딴짓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설교를 못 들어요. 자기를 비운다는 이 말은요,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지고 다들 아낌없이 비우는 순간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본 것 같은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되겠죠. 우리 저기 지금 악기 가운데 기타나 바이올리나 첼로를 보게 되면 그 속이 비어 있습니다. 비었기 때문에 소리가 날 때 아름다운 공명이 울리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꽉 채게 되면요, 교만한 마음이 꽉 채게 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비워야만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비운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 앞에 내가 섰을 때 십자가에 꿇어 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내가 자랑하고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볼 수 있게 되고 겸손히 주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섬기의 본을 보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저는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모세는 이 당시에 이 아론은 모세의 친형, 3살 많은 친형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광야 생활을 쭉 하는 동안에 형 아론은 자기 동생 모세 밑에서 열심히 조용하게 성경의 도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어요. 자기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그 동생의 모든 사역을 뒤에서 끊임없이 잘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높은 사람이 내려가서 아랫사람을 섬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형이 이렇게 도와줬을까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론은 동생 모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일하신 장면을 그가 봤습니다. 애굽 나라의 10가지 재앙을 들을 때 가만히 보니 자기 동생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쫙 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저 모세를 통해서, 내 동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쫙 가는 순간, 아하, 내 동생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또 이 동생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딱 치는 순간 물이 쏟는 장면을 보면서, 아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내 동생 모세를 향해서 역사하신구나. 그걸 바라봤어요. 영적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비록 형이지만은 겸손한 마음으로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기를 시작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막 전쟁을 치른 그 동안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양옆에 누가 따른가 하면 모세형 아론과 그 매형 훌이 옆에 따라갔습니다. 전쟁이 계속 오랫동안 되면 모세가 힘이 없어 팔이 쭉 내려오게 되니까 옆에 있던 형 아론이 그 포를 잡아가지고 올려줍니다. 매형이 그 손을 잡아가지고 올려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모세, 하나님 쓰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그릇, 하나님 쓰신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적인 승리할 수 있다, 이 기대한 믿음을 가지고 잡아줬기 때문에, 비록 자기는 형이지만 동생의 팔을 잡아준 그것 때문에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서 팔을 붙여든 그 형을 바라볼 때마다, 아, 대단하다, 아름답다. 자기 위치에서는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자리예요. 도저히 자기가 내려갈 수 없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그 마음을 품은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 자기를 비우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저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마 올해는 전쟁이 나가지고 별로 안 갈 거예요.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전에 보면 이제 예수 탄생교회가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했던 마국간에 있던 그 자리에다가 예배당이 딱 세워졌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딱 보게 되면 이쪽 옆에는 예수님의 그 예수 탄생교회인데요, 근데 그 옆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의 이름이, 작은 돌로 된 문이 겸손의 문이에요. 이 문이 높이가 120, 조그만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120, 폭이 80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 이 문이 원래 3개였었습니다. 근데 3개였었는데 20자구 전쟁 때에 양쪽 문은 딱 틀어막았어요. 그래서 이 조그맣게 문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군인들이 말 타고 거기 막 들어오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조그맣게 그 문을 만들어 놔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자그맣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문을 그대로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장군이라 하더라도 누구도 그것을 들어가면 머리를 숙여야만이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은,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만이 그 주를 만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겸손의 문을 만들어 놓고,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 보셨겠지만 그 문을 통과해야만이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일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른 거 다 그림 다 잊어버려도 말구유를 바라볼 때마다,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얼마나 겸손한지, 아니 교만한지 자만한지 오만한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낮을 건 낮출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축복도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오고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높아지면 은혜도 받을 수 없고, 높아지게 되면요, 우리가 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성탄에 앞에 두고서 겸손한 마음과 주님을 닮아 겸손한 마음으로, 성계의 마음으로 준비해서 내일의 성탄절이 복된 성탄절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도를 배우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모든 우월감을 다 내놓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자리에 비울 것을 비우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겸손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